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15편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누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정직하게 공의롭게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에서 함께 이런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 뭐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이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을 했는데 몰라서 질문했습니까? 알기 때문에 질문했습니까? 이건 몰라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격이 누구인지를 논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가니까 예배하니까 경건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정직하게 허물을 말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이자를 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편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이 말씀 읽고 뭐 짧으니까 쉽겠지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면 오늘 저는 못 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보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태면 그냥 보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은 내 모습,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과 사람들 앞에 내가 소개하는 내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장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지혜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나타난답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보니까 말이에요. 말하고 살아갑니다.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게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말로, 혀로 상처를 주면 오래 가요. 어떤 건 시간이 가도 아물질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발로 차면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안 아파지는데 혀로 차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방하는 것, 허물하는 것,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없는 얘기하니? 여러분, 그 있는 얘기를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제가 찔려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지를 나 나름대로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겠죠.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와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몇천 년에 쓰여진 그 시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관계가 다 돈으로 엮여지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족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집 사면 이자 얼마나 내요? 원금에 요즘 3% 냅니까? 4% 냅니까? 3, 4% 내죠? 근데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한 7, 8%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옛날에 집 살 때는 이렇게 사셨는데 요즘 이제 이자율이 싸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자라는 게요, 어떠냐 하면 옛날에는 지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제 곡식을 쌀을 한 가마니 빌리면 한 가마니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선 이자를 떼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해 수확이 되면 거기서 여러분 고리대금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냐면 많이는 50%까지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려고 내가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소출의 50%를 이자로 내면 뭐가 남습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지 말래요?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뇌물 받고 무죄한 사람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는데 돈 받고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왜 해요? 그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얘기입니까? 저주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축복을 누리는 거냐면, 나도 너도 다 잘 사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앞에 질문이 뭐였어요?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누가 머물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세상이 흔들립니까? 몹시 흔들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지금 지구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난 데만 일어났는데 온 세계가 함께 전쟁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자동차 가스 넣는 것, 그 다음에 밥 먹는 것, 모든 것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의 살아가는 모습에도 드러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잘 아실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에게 피해서 정말 죽을 고생, 아주 모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된 이후에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햇빛도 비치지만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배신도 있고 고통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시편 15편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분들, 주의 성산에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점 찍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직장 가면 이렇게
도장 찍잖아.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말 24시간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 찍고 또 말씀을 펼 때 점을 좀 찍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주와 함께, 일주일 내내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금전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축복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